감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금 미사 제한으로 인해서 이 미사가 신설되었고, 또 저는 또 끝나자마자 미사한테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을 좀 길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당분간 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여러분들 좀 인내하시면서 또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대단합니다. 성당 입구에서부터 성모상이 딱 있고요. 그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죠? 그냥 딱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그냥 이러고 가시나요? 그게 아니죠. 보통 성호경 긋고 성모님한테 인사하고, 그것도 잠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당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즐겨하는 기도, 묵주기도도 보면은 성모성이 10번이나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톨릭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타 종교에서는 우리 천주교가 성모님을 믿는 종교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사랑, 공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성모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럴까? 우리 성모님께서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물론 다른 성인들의 믿음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좋은 모델이 되게 되지만,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믿음이 그 누구에게도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이렇게 공경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만나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성모님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모님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성모 승천 대축일을 보내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신 성모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천국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것처럼 성모님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하면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삶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모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나에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진 게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의 의미죠.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던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셨을까요? 엘리사벳의 말처럼 행복하셨을까요? 기쁨이 가득 찼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모님이 엘리사벳 왜 만나러 갔을까요? 임신한 처녀가, 그것도 차 타고 갈 수도 없는 건데 산을 넘어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고 중간에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 살기 좋은 나자렛에서, 제가 지도로 찾아보니까 약 한 15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으면요 33시간에서 35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며칠 동안 걸으셨겠죠? 길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까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잉태할 것이라고
성모님과 요셉에게 알려주셨죠.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성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성모님의 이 믿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끄댕이 붙잡으면서 애 아버지 누구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너 지금 결혼 망친 거 아니냐고, 애가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이런 일 없었을까요? 동네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저거 봐 결혼 앞두고 나서 저 말이야, 어디 가서 저기 애 얻어가지고 와서는 저게 말이야, 하느님 모독하고 있다고, 하느님이 무슨 애를 만들어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다고, 이런 손가락질 없었을까요? 가족들이 받게 되는 고통, 성모님이 받게 되는 고통,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더니 성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험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말들, 사람들의 멸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평판,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여자가 몸 하나도 잘 결혼 전에 하지도 못해가지고 애를 얻냐고, 그런 이야기들. 하느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 좋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항상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가 나는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임신한 여자가 이 사막을 뚫고 산을 넘고 그러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이 엘리사벳이 계신 아인카넨까지 이 걸어가는 그 여정은 집에서 나자렛에서 겪게 되는 고통보다도 차라리 그 길을 걷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잘 크기를 바랬는데 아들은 30살이 넘어서 미쳐가지고 직장도 안 구하고 밖에 뛰쳐나가더니 어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물론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견딜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손가락질과 욕,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언제나 눈물이었고 언제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맞서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도소에 끌려가서 사형당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행복하십니다. 엘리사벳은 이 성모님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행복하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왜 성모님께서 행복하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믿으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만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죽음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미사에 나오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이 막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병도 안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역사 안에서 죄도 져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하느님께 등도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 같은 삶 안에서도 그대로 가감없이 성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나의 삶 안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 말씀에 믿음을 두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안에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이 만남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성모님께 인사를 하게 되죠. 성모님께서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됩니까? 성모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지 이 성모의 노래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비천함을 굽어보시는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미치는 그런 하느님,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는 게 어떤 것인가?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이들을 내쳐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 그 다음에 겸손한 이들, 가지지 못한 이들, 이런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의 모습이 성모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다시 우리들을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에 간혹가다 전입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입 면담 때 저하고 면담을 하면은 면담 끝에 한숨을 팍 쉬시면서 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부님, 뭐가 이렇게 많대요? 왜 그러냐면 면담 딱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신부님이 뭐를 줄까요? 내 안에 머물러라 책을 줍니다. 자매님, 매일매일 복음 읽으시고 여기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쓰십시오. 미사에 나오면 스티커 받아서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성체조배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휴대폰 꺼내세요. 휴대폰 꺼내면 어떡합니까? 휴대폰에다가 오늘의 말씀 어플 제가 또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구절 쫙 이렇게 꾹 눌러서 저장하면은 이게 하루에 3번 알람이 옵니다. 이것도 볼 때마다 꼭 성호경 긋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전입 오시는 분들이 한숨을 팍 쉬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할 게 많대요 신부님, 이럽니다.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보는 거 부담스럽죠? 왜 할까요 신부님이? 여러분들 다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 보내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갖고 나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느님 말씀.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느님을 믿게 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내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가 더 고통을 겪어야 할 일도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 앞에서 이런 하느님이면 차라리 믿질 않겠다고 떠난다,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구원도 은총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고통 안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으로 그 어려움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힘입니다. 요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미 많은 교우들도 떠났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안에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 안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저의 하루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붙드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성모님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느님 나라로 여러분들을 불러 들이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숙제 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반기신 것은 희생과 번제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모님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멘.